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리라 하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시는 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작은 낙이 그 한 마리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 왕을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묵묵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한 그 소리들, 그 환호 소리들은 모욕과 조롱의 소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보이는 그 것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한 그 근거를 내가 찾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치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자인 양, 나는 다 알고 있는 듯이,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준에서 통과되고 납득되어지는 그 수준의 메시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함과 그 우월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패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배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나무 위에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나무 위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뭘로 보였을까요?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그동안에 그거 했던 건 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오직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라는 그 말이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소음 정도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건이에요. 온갖 수치와 패배로 가득했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걸요? 미련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 그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대요. 20절의 저자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인정하고 추켜 세우고 있는 그 지혜자 어디 있어? 그 선비는 어디에 있어? 그 변론가는 어디에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시대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느낌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지나치게 존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무엇이 상식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지식인지 모호한 그런 경계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지혜는요, 사람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의 질문들, 지혜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어? 변론가가 어디 있어?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뭘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진정한 지혜를 찾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워놓은 이 땅의 기초, 이 땅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심에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 기준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힘들게 살아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제가 지금 상담대학원을 이제 석사과정 중에 있는데 휴학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바빴을 때 못 읽었던 또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깊이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한 번도 피지 않았어요. 전공책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제가 20대 중반에 여러분 나이 때 유학을 가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음악 쪽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헝가리를 가야 되겠다, 체코를 갈까,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영어학원을 등록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어학원 가서 1시간 또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러고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접었죠.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예요. 여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걸어갑니다. 그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흐려지면요, 그만큼 힘을 내서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그거 목표를 알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갸우뚱거리거나 아니면 기웃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길을 기뻐하며 마땅히 자랑하면서 걷게 되는 거죠. 어노인팅이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노인팅 이제 목요 워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신곡을 부르길래 저 찬양 뭐야? 해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런 찬양이에요. 자, 우리 서기님이 금요일마다 우리 찬양 뭐라 그러죠? 플레이즈? 죄송해요. 플레이리스트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플레이리스트를 올려주시죠. 여러분 들으시나요? 찬양을 듣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알고서 부를 때랑 처음 듣는 찬양을 부를 때랑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일에 어떤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듣고 오세요 라는 의미로 올려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내가 뭔지를 알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즐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확신이, 그 기대가 있다면 십자가의 길 걷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도 없어. 내 안에 텅텅 소리가 날 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라면 난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끝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에 부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셨을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는요, 나의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나의 사랑에 대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죽기 위해 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실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그것을 선택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신앙의 여정은 어떠신가요? 구원의 목적에 나는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길이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임을 알고서 여러분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조금 지체될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과 목적이 내가 조금 흐리게 이게 맞나? 이러면서 조금 흐려질 수도 있어요. 걷다 보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바울은요, 예수를 증오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쳐넣으려고 쫓아가던 그 길에, 뒤를 쫓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선교에,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그 마중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 네온사인 막 이래가지고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막 혹해가지고 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도 않아요. 마법의 약이야. 이걸 먹으면 네가 힘이 세져.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살 빼고 싶어? 힘이 세지고 싶어? 근육이 많아지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설교, 계속 죄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계속 찌르니까. 나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듣는 사람 불편하죠. 계속 내 마음에 이거 듣고 있어야 되나? 왜 맨날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이 다 이 강단에 서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축복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면요, 십자가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대중화는 복음의 세속화로 바뀌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요, 미련하고 투박하고 약한 것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나의 좋은 언변일까요? 나의 화려한 외모일까요? 나의 능력일까요? 나의 지혜?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바로 듣고 깨달아가지고 막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내 마음은요, 이 세상의 정보들은 빠르게 수집해요. 빠르게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 저장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이 감춰놓은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캐내고 그 보화를 캐내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십자가, 이 미련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신저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있는데 복음 메시지는 있는데 메신저가 없으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갈대같이 흔들리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조금 있다가도 다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캐내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불러드린 나의 삶은 복되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길이 복될까요? 화려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러고 있는 걸까? 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원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게 꺾어보는 그 경험, 내 의를 꺾는 그 경험,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된. 다시 고백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내가 자랑하며 기꺼이 선택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길을 걸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원함도 꺾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귀한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들이 볼 때에 아버지 내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아버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버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안에서 자랑하며 아버지 이 미련한 그 십자가가 아버지 이 세상의 죄를 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나의 길을 아버지와 정말 열어가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끝까지 미련해 보이고 끝까지 연약해 보였던 이 십자가를 선택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손가락질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모욕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는 의지가 약한 자들이 믿는 종교의 하나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가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의 목적이 나의 구원이었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며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팔로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